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이렇게 셀 줄은 몰랐잖아요. 참 신기한 거는 또 요놈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되네. 그래 한 2주 정도 되면 이게 쓰러지고 또 없어진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연결돼서 가는 거잖아 지금. 이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러면서 여기 오늘 전수조사를 하러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하고 가시면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그래요. 여기서 잘하고 계시니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막 강제해서 폐쇄하고 드리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또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렇게 수칙만 좀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잘 수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가 어제도 지마트를 갔다 왔지만은 거기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좀 쓰러지더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 좀 연세 드신 분인데 이렇게 만지면서 아우 열이 많네 이러더라고. 열이 많으면 나오지를 말아야지. 당황했네. 그래 빨리 와서 집에 와가지고 빨리 손을 씻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손도 씻으시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조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뭐 군에 갔을 때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하면 뭐 거기에서 어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맞아 죽는다 해도 가잖아요.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막 가잖아요.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 막 이렇게 3.1절이나 이럴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 예배도 있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잘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반반씩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니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은요 굉장히 기침을 많이 해요. 살아가면서 그냥 수시로 하더라고. 진짜. 그런데도 오늘 여기 조용한데 이게 사실 이상한 거예요. 예, 그 기침 나오면 좀 하세요. 마스크도 쓰고 있는데 너무 막 그래가지고 우리 예정이가 미국 있는데 병원에 갔대요. 그런데 감기가 걸렸나 봐. 그래가지고 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병원에 가면 이게 기침 나면 또 동양인이고 난리 난다고. 참니라고 죽는 줄 알았다. 병원에 애 낳을 때 고통은 나거든. 하여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말자.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면 안 되지만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도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저 나름대로 선택하며 기도하며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잘 여러분들도 따라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가 없으면
아이는 살 수 없구나. 동물들이나 뭐 이런 것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린 새끼가 부모의 저지나 이런 것이 없이 스스로 막 살아나고 그거는 못할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걸 가지고 창조론과 어떤 진화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화론이라고 해가지고 막 아베마로부터 어떻게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고 뭐 했다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린아이를 금방 이렇게 낳은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될까? 누군가 돌봐주지 않고 젖을 않고 먹이를 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스스로 금방 탯줄로 끌어놨어요. 막 1억 60억 지금 60억 인구라고 하면 60억을 놔둔다고 해도 그 탯줄 끄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살아낼까요? 못 살아낼까요? 나는 살아낼 확률은 0%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뭔가가 창조된 거예요. 마치 이게 어느 날 뚝 이렇게 아프리카 거기 이렇게 저 부시맨 있는데 뚝 떨어졌어요. 비행기가 뚝 떨어져 나왔네. 이걸 보고 이야 저절로 희한한 통이 생겼다. 저절로. 이러면 굉장히 무식한 거잖아요. 뭔가 만드는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그 본능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을 돌보고 계속해서 계대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승하고 전파하는 것은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전수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될 것 같지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 이건 사실 내 고난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암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부도를 맞았거나 아니면은 자식이 속을 썩인다? 난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뭐 확산되고 그런 걸 보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 이제 그 공포심이 드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러지 말고 조심해 주시기 바래요. 교회에 오는 걸 조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열도 나고 막 그러는데 오고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쉬시라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런데 어디 바깥에는 막 돌아다녀 놓고는 교회는 그냥 안 올라오고. 그건 아니지. 그죠? 바깥에도 일주일 동안 안 돌아다닌 사람이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래 교회에서 지금 거리도 지켜주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마스크 쓰면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도 또 이때가 아니면 언제 저렇게 해보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울컥했어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하나님 넘게 다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자녀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잖아요.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결혼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 결혼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면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부모, 양쪽 부모 중에 어디 하나라도 가 있어야 돼요. 엄마 밑에 있거나 아버지 밑에 있거나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렇지 않은 자녀는 굉장히 공허감을 느낀다 그래요.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부모와 함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답답한 일 생기면요,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 소리치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막 소리치고 기도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디가 하소연이야 할 데가 없으면 그냥 뭐 하겠어요? 다리 위에 가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이게 우리의 생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하이에나가 큰 사자는 노리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큰 사자는 이길 수 없거든. 그런데 하이에나가 노리는 사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어린 사자들, 새끼 사자. 그런데 새끼 사자를 그냥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언제 공격하느냐? 이 어른 부모 사자와 딱 떨어져 있을 때를 본다. 뒤쳐져 있거나 다른 거 하다가 어디에 떨어져 있는 걸 볼 때 그때 탁 공격한다고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건 홀로 떨어진 사자 새끼는 난폭한 하이에나 떼들의 먹잇감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언제 악한 세력의 밥이 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강하다고 여기고 자신을 과신하는 그런 교만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내 주먹 믿고 살아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생존의 열쇠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떨어져 있을 때는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에 붙어 있을 때, 단단한 벽에 붙어 있을 때 그건 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신앙은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딱 점령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왔다고 교만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언제든지 변수가 있고 어려움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안 섬길지 오늘날 매일매일 결단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자꾸만 하나님을 뒤로 하고 뛰쳐나가서 내 힘을 믿으며 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 믿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다 자기 결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이에요. 백수의 왕 사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미와 떨어져 있으면 하이에나의 먹잇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장난감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신앙은 무엇이냐?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듣고 그대로의 첫 번째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어요. 믿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교회에 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정해야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이렇게 모임을 자제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위기가 빨리 끝나도록 지금 그래서 주일 공예배만 드리는 데도 있고 새벽 기도나 여기를 안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공예배를 드릴 바에야 새벽기도 많이 나오도 안 나는 거, 응? 많이 나오도 안 하잖아요.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안 드리는 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어디에 예배 드리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드리니까 그렇게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잘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떤데 이렇게 보면 교회에 너무 이렇게 나쁜 것도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하는 거지. 사람이 잘못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잘못 인식해서 싸우고 다투고 이기적이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보고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의 신앙 지도를 따라줘야 돼요. 늘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기한 것은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교회의 결정과 거기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더 이렇게 힘들어지면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영상 예배로 드리고, 또 뭐 그것까지도 어떻게 문제가 되었다 그럴 때는 적어도 하겠죠. 전쟁통이나 뭐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건 교회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교회 프로그램을 따르는 거. 교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고 나는 나고, 이게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 이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을 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것들을 한다,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교회에 착 달라붙어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려고 하고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한번 다음번에는 꼭 더 잘할,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 때도 신앙이 있는 분들은 다 하겠지만은 신앙이 없는 분들은 아직 못하잖아요. 나는 아직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러면서 괜찮다는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다음번에는 꼭 하게, 하나님 나도 저기에 다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저 어떻게 첫 술에 다 배가 불러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격도 급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뭐 그런 성격이었어요. 한 번에 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고쳐져 있어요. 조금씩 또 틀릴 때는 회개하고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돼요. 순종하며. 여러분 그렇게 꼭 신앙 지도를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기도 예배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신앙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말씀 기도 예배 생활이 등한히 하고 있다, 아이고 성경 10장씩 늘 읽다가 요즘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안 읽는다, 아니면 한 장만 읽고 만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중이야. 지금 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중이야. 그걸로밖에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안 사랑하는 분, 여기에 앉아있는 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크기는 다 달라요. 그 크기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예배하고 얼마나 말씀 보고 하는 시간과 어떤 그런 노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막 하루 2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꼭 읽고, 내가 어려울 때도 말씀 읽고 좋을 때도 말씀 읽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좋을 때도 기도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뭘로 표현해? 그래, 여러분 착 달라붙어 있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기도, 예배 생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내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해석하며 순종하며 딱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말씀에서 착 달라붙어 있는 신앙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룻이겠죠. 룻기니까 룻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를 잘 믿는 엘리멜렉 가정이 있어서 이제 쉽게 풀이합니다. 거기에는 아내 나오미가 있었고 아들 둘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해요. 이름이. 잘 살고 있었는데 위기가 왔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살다가 보면 별 흉년이 다 옵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압 땅에 먹을 것이 많다고 합니다. 저쪽 지역은 또 좀 괜찮다네. 그래가지고 그리로 이제 갔어요. 모압에 이제 가서 자식은 데리고 갔고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그러면서 또 좀 살만한가 했어요. 그런데 또 위기가 왔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위기요. 엘리멜렉 가장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말론과 기론 둘이가 애기도 낳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땅도 흉년이 왔어요. 그때 이 나오미 권사님, 쉽게 설명하면 이 나오미 권사님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다른 나라에서 그냥 죽겠다. 죽어도 우리 고향에 가서 교회 가서 죽어야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내가 똑같은데 교회 가서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부 둘이가 있는 거예요. 젊은 거예요. 며느리 둘이가.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한테 그들은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모압 여인이고 너 고향으로 가서 너 육신대로 살고 싶으면 다시 결혼해서 처녀라고 다시 결혼해도 된다. 그러니까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보내줍니다. 마음대로 가라. 그럴 때 이제 이 형님인 오르바는 고맙다 하고 집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렇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엘리멜렉 집으로 이제 즉 예수님 있는 집으로 시집을 오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룻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신앙입니다. 시어머니가 룻에게는 교회지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따라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 신을 만나는 거죠.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붙쫓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착 달라붙는다, 꼭 붙잡는다,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붙쫓았기에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으로 받지 못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저는 예전에 박선혜 전사님 왔을 때 그 부흥회 때 이야기한 걸 잊을 수 없어요. 남과 같이 믿어서는 남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없다. 믿음이 달라야 복이 다르고 씻는 게 달라야 거두는 게 다르다 이야기를 했죠.
룻의 믿음이 바로 남달랐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걸 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나 직분자들 가끔씩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당회가 싸우고 교회가 싸우고 또 반목하고 막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말씀을 바르게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간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믿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얼마나 잘 믿어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부터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전도를 하면요, 전도를 받은 사람은 전도를 한 사람을 보고 믿어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쳐주면 그대로 따라와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막 예수를 믿고 이래가지고 믿음이 굉장히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에 온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 전도한 사람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인간관계를 잘하는구나. 인간관계를 통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빠져들게 해가지고 이게 전부다 하는 걸 그 가르쳐준 사람이 전부라고 믿고 따라가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붙쫓아야 된다.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가정은 화목해집니다. 철저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사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돌봐주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인데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 그 사람 예수님 잘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응? 그래서 내가 고명채하고 강혜진하고 예수님 잘 믿어라 내가 늘 이야기하는. 왜? 잘 믿으면 잘 살게 돼 있어요. 더 사랑스럽고 더 아끼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왜 자꾸 싸우고 그래요?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님 잘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 믿는 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룻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룻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을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들어가라 하니. 시어머니가 한 번 더 권유해요. 한 번 더. 결단 왜 이렇게 권유하는가 하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여기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희망이라고는 지금 나오미가 다시 결혼하거나 아니면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애를 배가지고 낳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 낳으면 그걸 20년 키워가지고 이제 자부들한테 줘가지고 그 자부가 또 결혼해 그래서 애기를 낳아야 돼.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예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오미 권사님 70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 나 따라올 필요 없다고 그냥 너 새로 가라고 시집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룻이 뭐라고 하면 16절 17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머니가 시모가 교회인 게 왜 드러났는가 하면 여기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지라.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택한 백성인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시어머니만 따라가겠습니다. 교회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죽으면 죽고 결혼 못하면 못하고 굶으면 굶고 그냥 따르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것이 룻의 결단입니다. 이 룻의 결단을 보고 나오미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18절 같이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함을 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을만 하다는 결론이 드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룻처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언제 결단해 본 적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을 하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좋아요. 뭔가 하면 어차피 한번 살아보는 인생이더라고. 예? 강화 가서 이렇게 그렇게 지금 있지만은 윤성원 장로님도 예? 그 연세가 한 번 지금 살아보는 거잖아요. 한 번이에요. 한 번. 70도 한 번이고 20도 한 번이고 10살도 한 번이고 다 한 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겠더라고. 난 그래서 빨리 선택을 달리 했어요. 하나님 지혜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계획이 있을지 그건 내가 계획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지만 툭툭 일어나 이번에 코로나 이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건데 이럴 때 내가 내 머리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거잖아 지금. 그래 찬양대도 지금 찬양대 하지 않고 이렇게 특별 찬양으로 하고 그렇게 해보는 거잖아요. 뭐가 맞고 틀린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제가 2주 전에 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결국 못 드린 것만 남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또 계속 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언젠가 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들으십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로만 살아보자.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또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도 100%는 아니요. 내게 일어나는 게 그냥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걸 붙잡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언제부터 그랬는가 하면 나를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로 만들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날부터. 그래서 막 크고 막 이런 것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건 세상적인 부의 원리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크고는 안 돼도 잘 믿고는 해야 되겠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해야 되겠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들어가며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은 가지도록 좀 해보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목숨 걸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께 내가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나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결국 룻은 어떻게 됐어요?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생각지 않, 보아스를 하나님이 예비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안 될 것 같았지만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구분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진짜가 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요. 걱정이 많은데 왜 없냐?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이쪽으로 좀 가면 어떻고 저쪽으로 좀 가면 어떻고, 하나님 인도하는 만큼만 가면 되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더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내게 용기 달라고 힘 달라고. 나는 이것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짜 명품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명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가짜 신앙인데 명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잖아. 진짜와 가짜는요, 명품 가방과 가짜 가방은 비 오면 반드시 드러난디. 아시죠? 명품 가방은 반드시 이렇게 품는다. 그걸 갖다 뛴다. 자기가 비를 맞는데 가짜는 이렇게 들고 간다. 가짜가 되면 안 돼, 우리가. 우리가 목숨 걸면 목숨 거는 축복 반드시 옵니다. 내가 언제 한번 여기에 목숨 걸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여자를 만나도 연애할 때 이렇게 여자를 만나고 내 이 여자에 내 목숨 걸 수 있다 이러면서 뭐 연애하고 하잖아요. 청년들.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예수님께 목숨을 아니 나 웃는 분이 권사님 이러면서 웃으니까 이게 굉장히 해탈한 웃음이 이거 그래봤자 지 속으로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뭐 들고 맞아요. 예, 세상에는 목숨 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목숨 걸면 가장 행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가장 계속해서 살아도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시고 살아도 존경스럽게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로 빠져나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왜 빠져들었는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한 가지 또 신기한 게 있었다는 게 뭔가 하면 여기 목숨 걸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빠져나온다. 는 그걸 보면서 마음속은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이거 목숨 걸어도 되겠구나, 하나님께 목숨 걸어도 되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려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 목숨 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예요. 이만희가 나의 그리스도 아니에요. 대순진리회도 아니에요. 정명석도 아니에요. 안상홍도 아니에요. 찬양을 보면 어디가 안상홍 찬양 안상홍 찬양 뭐 이런 게 있다. 얼마나 웃기든지. 그런데 그 웃기는 거를 해. 우리 정신제국에서 혹시 박영준 찬양 이러면 나갔어요. 그냥 그 2단이요. 2단으로 드디어 빠진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있는데 룻은 오늘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맞죠? 거기에 보면 내용을 다 모르는 사람들 룻은 철저하게 나오미의 생각대로 했어요. 나오미가 가서 뭐 좀 곡식 좀 이렇게 해서 와라. 그러면 또 그렇게 가고 또 거기에서 또 보아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나 한두 대 더 주더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보아스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밤에 잡아라 이러면서 밑발치에서 자라 이러고 밑발치에 자가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쳐주잖아. 나오미가 교회가 가르쳐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아는 거니까. 나오미가 그런 어떤 역사적인 거나 어떤 계통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요. 결국 지옥 갈 이방 여인에서 믿음의 가문 다윗 왕조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이방 여인이 다윗의 그 가장 위대하다고 적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에 다윗 가문을 통해가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가문인 거기에 이방 여인이 이름이 들어갔다.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가문 증조 할머니가 된 것처럼 여러분 룻의 축복, 룻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결단해서 나는 하나님만 믿으리라. 말씀대로만 살아가리라. 주의 뜻대로만 살아가리라 결단하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